지금 이 디모데 후서 지금 2장을 지금 여러 번 계속 반복 하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봅니다. 한 번에 보면 다 볼 수가 없어서, 자, 오늘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를 믿어드리면 주님도 우리를 믿어주는 거고,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래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말하잖아요. 자신들. 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부인이란 말은 모른다고 한다 그 말이죠. 부인한다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다. 누구를? 예수를 나는 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한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고 주님 앞에 가는데, 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보증을 서줘야 합니다. 나를 믿었어요. 나를 믿었습니다. 보증을 서줘야 우리를 구원을 시켜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고 모릅니다. 그래 버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주님을 부인해 버리면 주님도 부인한다.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끝나는 거죠. 안다고 해야 돼. 안다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이제 마지막,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그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앞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이 있는데 베드로가 바깥마당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앞마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신문 받기 위해서. 이때 안에서는 이제 신문이 시작되고 밖에 이제 대제사장의 식솔들이랑 다 그 동네 사람들이랑 거기에 있는데, 이때 한 어린 계집아이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한테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네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완전 딱 시치미를 떼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또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몇 번 봤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그를 모른다고 계속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 안다고 하면은 자기도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잘못하면 죽을까봐 모른다고 지금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거기에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네 목소리를 봐라. 예수하고 똑같은 갈릴리 말이잖아. 갈릴리 사람들 말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 사람 전혀 몰라. 모른다니까 하면서 시치미를 계속 떼니까 닭이 한번 꼬껴 하고 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소리를 그냥 하는 말로 그냥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베드로가 나는 저렇게 해야지 3번 부인해야지 해서 3번 부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그 다음에 생명과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을 것을 다 이미 알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걸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서 범죄하기 전에 이미.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신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속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을 수가 없어. 우리한테. 하나님 다 알아. 미리. 앞으로 저가 어떻게 행동할 거 다 알아버려요. 손바닥 보듯이. 예. 행동하는 걸 그때서 보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미리서 다 알아. 저 생각을 다 아니까 생각을. 예. 전부.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그걸 막 이유를 대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느니 그런 생각을 그래 변명할 필요가 우리는 없다. 그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제자들 중에 바울을 열심히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따라다니겠다고 했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중도에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떠난 이유가 뭐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세상을 사랑했단 말은 예수님을 버렸다 그 말이죠. 믿던 것을 후회하고 버렸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나님 버렸다 그 말이죠. 그레스게가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갔다. 디도가 세상을 사랑하여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누가만 나와 혼자 같이 있고 다 떠났다. 뭐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는 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네, 그죠? 돈을 사랑해서.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돈보다 주님을 더 좋아해야지. 그게 문제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 배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배신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한다, 변절한다, 하나님을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느 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배신, 부인, 그래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이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실 때 믿음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돈 가지고 거래를 안 해요. 하나님은 세상 지식 갖고 거래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거래하는 거래의 수단은 믿음 하나요. 우리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백화점 그 가게 주인과 나와 거래는 딱 하나입니다. 얼굴도 안 봐요. 그 사람의 학벌도 안 봅니다. 가문도 안 봅니다. 외모도 안 봅니다. 돈만 보고 거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돈이 있으면 누구든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 돈이면 그냥 거래가 끝나요. 그 이상 다른 거 전혀 안 봐, 장사꾼은. 돈 있는 사람이면 다 거래를 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구원이라고 하는 거래를 할 때 믿음 보고 거래를 하거든요. 복이라고 하는 것도 거래를 할 때 믿음 보고 거래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느냐. 내 개인의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잘 지켜야 돼. 유지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유지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다. 구원자시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거 하나는 지키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가. 다른 것 갖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어느 것 가지고도 못 가요. 이 믿음 하나 아니고는 못 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것 갖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 외에 준 이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산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유지해야 돼.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이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돼. 이걸 부인해버리면 우리는 구원은 낙동강 오리알 돼버립니다. 어떤 위협 가운데도 우리가 6.25가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시작됐거든요.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24일 날 저녁에 대동강변에다가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전부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그 뚝방에다가 그러니까 전부 세워놓고 그냥 총으로 그냥 탁 긁어서 전부 죽이고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거의 잡힌 사람들은 다 죽이고 거기서 이제 저녁에 하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탈출해서 나온 사람도 있기는 하나 거의 다 거기서 죽게 됐지요. 이렇게 공산주의는 이 다 모든 종교는 다 우호적이나 대적을 안 합니다. 다른 종교는 다 그냥 인정을 해. 유일하게 원수같이 여기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를 싫어하느냐?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들은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무신론이요. 무신론. 신을 인정을 안 해요. 영혼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 안 하지. 영혼도 인정 안 하지. 그러니 천국도 인정 안 하지. 지옥도 인정하지 안 하지.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같이 여기는 겁니다. 쓸모 있을 때는 써먹고 노동력 가치가 없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제일로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으니까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그래요. 아편. 네, 아편. 공산주의가 쳐들어올 때 6.25를 일으킬 때 대동강변에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몰살시켰어요. 기독교인들을. 그리고는 남쪽에 내려와 가지고 또 악행을 어마어마하게 저질렀습니다. 제일로 먼저 이제 경찰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나 그 가족들을 많이 처단했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처단을 했죠. 그래서 한 동네마다 교회로 불러 모아놓고는 그냥 불을 지르기도 하고, 몇십 명씩 30명, 40명, 50명, 심지어는 70명씩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놓고는 단번에 막 죽이고 그런 적도 많았어요. 어떤 곳에서는 교회로 모아놓고는 그 공산군 그러니까 장교가 그 예수님의 성화를 하나 갖다가 밑에다 내려놓고는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다 그 예수님의 성화에 침을 뱉고 그 발로 그 침 뱉은 예수님의 성화 사진을 발로 밟고 지나간 사람 다 지나가는데 어린아이만 무릎 꿇고 울면서 그 침을 옷으로 닦고 그러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장교가. 그래서 그 어린아이 하나만 이게 진짜고만 나머지는 전부 가짜네. 이런 배신자들은 언제든지 살려주면 또 배신하거든 해서 어린아이 하나만 놔두고는 싹 죽인 일. 그런 사건들 실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그 순간에 부인해버리면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한 거예요. 통곡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나중에 그 깨달았잖아요. 그도 회개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회개 안 하잖아요. 베드로는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준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높이 30m, 넓이 3m의 크기의 그 우상을 크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127도나 되는 그 많은 도의 도지사들과 쉽게 말하면 이 관리들이죠. 다 모아놨어요. 수천 명을. 그리고는 음악 소리가 날 때 전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이외에는 다 우상 앞에 절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우상하게 절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1, 2계명을 범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해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느냐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체도 죽이고 영혼도 죽인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풀무불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거든요.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겠다.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리죠. 그런데도
그 새 친구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넣으면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소년들인데,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며 자기들을 돕는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대단해서 풀무불 속에 군인들이 데리고 집어넣으러 가다가 군인들이 다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세 사람이 스스로 들어간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세 사람 들어갔는데 왕이랑 이렇게 보니까 네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데 네 사람이요. 셋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넷이냐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하나는 저들이 믿는 신들의 아들이 저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신들의 아들이라고 천사란 말이죠. 그래서 저들을 돕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라고 해서 나오니까 머리털억 하나 그슬린 것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준 거예요. 이때 부인해 버렸으면 아이고 살아야지 하고 우상 한패 절해 버렸으면 주님이 도와주겠습니까?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은 도와주지도 않고 구원도 못 받죠. 우리가 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느냐 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줘 가지고 우리를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은 언제든지는 한번 죽어야 할 목숨입니다. 그거 조금 몇 년 더 산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 다 가는 건데 우리는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면 주님이 그 환경도 회복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